작년 9월 26일 JTBC 뉴스에서 손석희 앵커 브리핑 시간에 고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손석희 앵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1973년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 후에 교회에서부터 가장 먼 곳인 남한산성 계곡의 18평짜리 단층집에 귀거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후배 목사님들이 인사차 목사님을 방문했고요. 방문한 여러 목사님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하죠. 목사님, 좋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잠깐을 고민하던 한경직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왠지 듣는 사람들에게 조금은 당황스러움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오랜 믿음의 연조가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잘 믿는 사람이 드물다, 아니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보다. 잠깐 윤우기 목사님하고 예배 전에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교회가 세상을, 나라를 걱정하며 사는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나라가 교회를 걱정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 안타까움의 한가운데를 저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괜찮으신가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물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한 13년 전쯤인데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야 하는 그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땅에 저희가 아우리치를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는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재정에 관한 영역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 그게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단체의 간사들이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믿음을 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섬기는 열방대학은 제주도에 있는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죠. 열방대학을 잘못 제주에 계신 분들이 열반대학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불교대학이냐고. 네. 모든 나라들의 대학 이런 뜻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혹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또는 YM, 그래서 YWAM이라고 하는 YM이라는 선교단체, 사실 같은 이야기이고요. 같은 선교단체를 말하고 있고, 그 선교단체 안에서 훈련과 사역을 담당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이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280명 정도의 간사들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다 자비량으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결코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지금 17년째
그곳에서 섬기고 있어요. 어쨌든 굶지 않고 살아온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 인도네시아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재정이 채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30여만 원의 재정이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곧 출발은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겁도 없이 여보, 내가 카드를 쓸게요. 신용카드를 쓰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안 된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게 빚인데 안 된다고. 그럼 어떡하냐고.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재정이 안 채워졌는데.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저한테 30만 원을 탁 내미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 여자가 나 몰래 또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그 재정을 저한테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당신에게 하는 헌금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애들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한테 하는 헌금인데 이건 우리 생활비의 전부입니다. 당신 이 돈 가지고 가면 이제 우리는 애들이랑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밥하고 김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헌금이야. 그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그 돈이지. 아니, 속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겉으로 표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는 그 돈을 받아서 저 아우리치를 갔다 왔어요. 아우리치를 갔다 왔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이제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아마 힘들었나 봐요. 그죠? 생활비 없이 생활을 하려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가고 난 다음에 정말 밥하고 김치하고만 먹고 살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냐고. 힘들었겠다고. 뭐 그런저런 얘기하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 가고 난 다음에 누가 헌금을 보내셨는데 좀 많이 보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성경에서 왜 하나를 심어서 그것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저희 아내의 표현상 저한테 한 헌금의 30배 정도의 헌금이 들어왔어요. 되게 큰 재정이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냥 주시려면 한꺼번에 좀 많이 좀 줘보세요. 그냥 그 먹고 살 정도만 가까스로 주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확 그렇게 주시면 제가 그것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간증하고 다니겠냐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재정이 생긴 거예요. 마침 저희 어머님이 오랜 병환 때문에 이제 병원비가 계속 밀려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충분히 갚을 만큼의 재정이 온 거죠. 사실은 그 재정이 오면 저는 되게 기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딱 듣고는 제가 혼자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냥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한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데요? 제가 되게 심각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언가 내 삶에 더 깊이 개입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데요? 이렇게 여쭙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야, 네가 나 좀 신뢰하면 안 되겠냐? 나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그래도 목사가 됐는데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너 나 좀 신뢰해 줄 수 없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너 나를 좀 더 신뢰해 줄 수 있겠니? 혹시 이런 질문 하신다면요. 오늘 이 질문을 그 인생의 가장 슬픔의 현장에서 받아야 했던 한 가족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병든 나사로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져요. 결국 그는 죽습니다. 11장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 절 15절에 우리에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 제자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특별히 사랑하고 아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가족, 그 가족이 중에 하나인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죽은 것이 잘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곡을 해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 예수님이 오늘 그가 죽은 것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 너희를 위해서 기뻐할 일인지, 나사로의 죽음이 왜 기뻐할 수 있는 일인지를 주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믿음의 배가를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증진을 위해서 오늘 나사로의 이 죽음은 기뻐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20절에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참 변함없는 행동이에요. 그죠? 마르다는 늘 행동적인 사람,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앉아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앉아 있어요. 상실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어쨌든 앉아 있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는 이내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 그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했던 이야기 21절이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마도 예수님을 마르다가 만나면서 그는 참고 있었던 울음이 터져 나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가 말을 잇지도 못하는 그 울음 속에서 겨우 내어뱉은 이야기,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르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었어요. 후에 마르다랑 이야기하시던 예수님이 마리아를 오게 하도록 요청하시잖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다시 가서 마리아 동생을 데리고 오죠. 그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마디가 32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르다도 마리아도 아마도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오빠가 죽기 이전에 오시기만이라도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죠?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이야기 이후에 요한복음 11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라도 굉장한 믿음의 고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해서 내가 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랬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일 거예요. 아무리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르다도 자기가 알고 있는, 배웠던, 들었던, 그죠? 그 이야기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 오빠가 마지막 때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때에 다시 살리라고 하는 것 내가 주님 배웠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은 계속해서 마르다를 향해서, 아니 마르다와 함께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요. 그런데 계속해서 마르다는 아는 이야기, 배운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도 조세형 혹시 아세요? 예, 얼마나 도덕실로 유명한 사람인지 대도 이랬어요. 이 대도 조세형을 전도하기 위해 찾아갔던 한 장로님이 그하고 감옥에서 면담을 하다가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왜요? 그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대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큰 도덕 조세형. 여러분, 아는 게 필요하지만 아는 것으로만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보았던 것, 그런 것으로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것. 왜요? 그것은 내 삶에 더 이상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들었던 것, 내가 본 것 때문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니까요. 믿음은 오롯이 내 몫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가져야 할 목. 그래서 주님이 마르다가 이야기한 이야기에 답답하셨나 봐요.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느냐? 마르다는 자신의 삶에 있는 배우고 보았던 것, 들었던 것을 다 동원시켰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냐고. 내가 믿느냐고. 뭐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고 살아서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에 대한 선언이 마르다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는 영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는 통로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뭐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역사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의 삶에 확인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고 있을 때에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이 있는 그 배를 향해 걸어오시잖아요. 뚜벅뚜벅.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마치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질렀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때 아주 무모한 한 사람이 이런 요청을 주님께 하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도 물 위를 걷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좀 걸으면 좋겠네요. 그것에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지금까지 사는 모든 인류 안에 물 위를 이렇게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하면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고 그렇죠? 물에 빠져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표현이에요. 왜 의심하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그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오라 그러실 때 자신의 삶의 가장 안전한 그 배, 그 터전을 이탈하는 베드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그 배 밖으로 그의 걸음을 옮기는 베드로. 저는 이것은 모험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가진 호기가 아니라 주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자신의 가장 큰 안정감 밖으로 그 걸음을 옮기는 이해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절로 믿음도 자라는 거야. 저는 이 새벽에 이곳에 이렇게 가득하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 어제 저녁에 현수 이집사님 잠깐 만났는데 이제 헤어지면서 현수 이집사님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 머리 감고 금방 올게요. 아니 이 새벽에 이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무엇 때문에 계실까요? 왜 계실까요? 저희 담임 목사님 일일이 출석 점검하시는 것도 아닐 테고, 그죠? 여러분의 일신상에 무슨 불이익이 막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전승에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베드로가 살면서 잊을 수 없었던, 주님과 잊을 수 없었던 한 장면을 기억해낸다면 그게 뭘까요? 물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가장 치욕스러운 인물처럼 마치 등장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배 밖으로 걸음을 옮겼던 그 베드로, 그는 물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진은, 믿음의 배가는 저는 순종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순종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나를 예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내 삶의 경험이나 내가 가진 상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를 뛰어넘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제가 순종을 드립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예, 이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성경을 보면서 에이 무모한 베드로 그럴 줄 알았어. 네가 뭐 불의를 걷는다고 흉내 낼 필요 없어. 그냥 배 밖으로 나가지 말고 안전하게 예수님 배 위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 현명한 생각 같은데요,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배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늘 그 자리일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그냥 주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손을 모으고 기다리면 돼. 이것도 믿음처럼 여겨지지만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와 함께 이 무리를 걷자.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 위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이런 마음이었으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어깨 동무를 한 채 거친 그 바다 위를 당당히 걷는 모습이요. 에이,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길 원하세요. 믿음의 순종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을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단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을 들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더 진보되어지고 배가 되어지고 믿음을 통한 역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겠어요? 믿음, 그 믿음을 돌파하는 것은 순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기회가 되어서 이제부터 이런 생각들, 우리가 연초에 연말이 되어지면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마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의 심중 속에 혹시 그래 2020년 이 한 해만큼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피곤과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 내 삶을 순종으로 드려야지, 이 결정을 갖고 이곳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잘하는 것 중요하지만 일단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작은 영역부터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드리는 것, 그죠? 마음속으로 해야지. 그것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는 건 아무런 내 삶의 변화가 없어요. 내 믿음의 증진에 조금도 도움이 되어지지 않아요. 작은 영역으로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보자. 왜요?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이 책임지시겠지. 이렇게요. 여기 손정희 집사님 어저께 밤늦도록 저하고 같이 있었는데요. 아니, 눈치도 없이 제가 좀 일찍 좀 쉬게 놔두지 한밤중에 와가지고,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손정희 집사님이 사실은 제가 이 교회에 있을 때 청년이었거든요.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업은, 그래서 올해는 몇 년째 거기가 됐냐 그랬더니 뭐 벌써 36년, 5, 6년 됐대요. 그 한 자리에서 한 업종을 가지고 장인인 거죠, 장인. 그죠? 달인인 거예요, 달인.
백종원 씨를 능가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0주년 때는 뭐 행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50주년 때는 뭐 무슨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자꾸 일을 자꾸 이렇게 벌리면 안 돼요. 저는 주님의 일을 벌리고 싶은 거예요. 와, 제가 제 앞에 앉아 있는 손종일 집사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어요. 내가 옛날 청년 손종일 같고 집사님이 목사님 같으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내 삶의 작은 영역부터 일이 중요하지 않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내 삶의 작은 영역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드렸더니 조금 더 드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순종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때에 그 정도로 멈추게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결국 이런 거잖아요. 얼마만큼 더 주님을 향해 순종할까? 이 싸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 앞에 그래서 마르다가 용기를 얻었나 봐요. 힘을 얻었나 봐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어떻게 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야, 훨씬 한 차원 더 나갔어요.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을 그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신앙 고백은 있는데 능력과 역사가 없는 고백, 그것이 오늘 마르다가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현실에 발을 딛고 현실에 입각해서 지금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최선을 다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러나 거기까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어요? 현실에 발을 딛고 그것에 합당하여 사는 정도의 삶의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걸음이요. 안타깝게도 마르다는 자신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신앙 고백에 역사와 능력이 없다고요. 사실은 이 영역이 우리의 삶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영역이죠.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치 제자들의 고백처럼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그죠? 병자도 일으키고, 그런데 주님이 상관이 없다고, 도무지 모르겠다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거죠.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머물기를 우리 모두가 원치 않잖아요. 뭐예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실제적인 순종, 그것이 함께 버무러져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미 저보다 더 많은 믿음의 경험과 연조가 있으신 이곳에 계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계시잖아요. 평생을 살면서 그것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르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33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무리들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마르다가 한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 대단해. 그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아요. 마르다가 나름대로 그가 갖고 있는 최선을 다한 신앙 고백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마르다에게 야, 집에 있는 마리아 좀 데려와 주지 않을래? 이렇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마리아가 오고 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이곳저곳에서 울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아마 마르다 마리아 자매의 울음이 가장 컸겠죠. 그들의 울음에 주님도 동감하시나 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우는 것을 보고 비통히 여기셨다. 억울함으로 한숨 지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죽음이 억울하다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일까요? 내가 내 형상을 닮아 지은 나의 자녀들은 그 자녀들이 왜 죽음 앞에 슬피 울어야 하는가? 왜 사망의 그늘에서 그렇게 죽어가야 하는가?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그렇게 짓지 않았는데 사망이 왕노릇하고 죄가 주장하는 삶을 사는 그 인생의 연약한 한계를 보면서 주님이 너무 가슴 아프신 거죠. 내 자녀는 내가 그렇게 짓지 않았어. 나를 닮아 왕 노릇 하도록 지었는데 이런 비통함 때문에 우셨던 것 같아요.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세요. 나사로의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것을. 그런데 여러분 3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참 초지일관, 그죠? 귀한 섬김의 사람이에요. 정말 섬김의 사람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자신의 오라비의 그 시체의 썩은 냄새를 주님이 맡는 거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르다가 좀 전에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 주님 믿습니다.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오라비가 이미 부패해 썩은 내가 나는 그 무덤 안에 돌을 옮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주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마르다, 제발 내가 아는 것으로, 본 것으로, 배운 것으로 살아가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보게 될 거야. 혹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세요? 어떤 걸 상상하세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주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그를 살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맞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기적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꿨을까요? 온전히 믿음으로 변화시켰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베풀었던 기적, 그 기적을 기억하세요?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마르다에게 하신, 아니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뭐예요? 너희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뭐예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마도 초창기니까 이제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그죠? 마치 새신자들을 고려해서 주님이 새신자 양육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와, 나 이제 믿어야지. 나 이제 예수님 따라 살 거야. 와, 이런 분이셨어? 새로운 믿음의 지경이 눈이 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때에도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인들의 순종이요.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게 되어진 그 배경에는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어요. 그 항아리에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수고와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사실 조금은 무모한 일이잖아요. 그 돌항아리의 물은 그냥 발을 씻기는 그런 용도의 물일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발을 씻겨야 할 시간이 아니라 연회장에 떨어진 포도주를 어찌하든 공급해야 하는 그 타이밍. 아무리 생각 없는 하인이라도 그거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떠서 연회장에 주라고 할 때 그것을 갖다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하인들이 순종했는데 그 순종한 것을 보고 일어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제자들이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저는 이랬으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더 순종했으면, 그 시간 하인들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순종하고 제자들이 그 순종에 자신의 삶을 더 깊이 들였다면 제자들의 믿음은 더 훨씬 일찍 깨어 일어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 이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몇 번 일어나지 않을 일 같아요. 여러분 기적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렇다면 희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영광을 보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이 봤는데 그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와 진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에 다른 건 없어도 은혜는 있어야죠. 맞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내려가서 누군가가 저한테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오늘 다 그렇게 얘기하시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은혜라는 게 너무 친숙하고 가까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로만 멈추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힘입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이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멈추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것 우리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은혜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뭔지 아세요? 진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었다면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내 삶의 순종과 헌신과 충성되어짐, 하나님의 진리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거룩함, 그죠? 삶의 식이에요.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은혜만 내가 힘입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순종으로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 그 태도, 그 식,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기적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이 소리는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소리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살게 될 거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옆에 바로, 아니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인 것을. 그래서 매일매일이 기적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모자라요. 여전히 아쉽고 여전히 아프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얘기가 뭔지 아시죠? 이제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의 삶을 오늘 이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살아내는 사람,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부르심. 그래서 이 새벽을 우리는 깨우는가 봅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리타니아 들어본 것도 같은데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검색해 보시면, 모리타니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한 나라예요. 정말 지질이 못 사는 나라지만 여기에 보면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종교, 순위파 이슬람교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 이슬람교들이 모여 사는 나라, 거기가 모리타니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한 부부가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한 1년 반쯤 됐어요. 사실은 그 두 부부가 그 모리타니아로 가기 전에 아내 자매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랜 항암을 받는 시간들이 있었다고요. 치료하는 시간이 있었다고요. 암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암 걸리면 죽어요?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을 깨워야죠. 그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죠. 치유를,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기도자들을 세우고 같이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항암 치료도 잘 받으시고요.
그러니까 저 같았으면, 제가 암이 걸렸으면 하나님 이렇게 이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항암의 시간들을 갖는 이 자매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주님 마음 제가 알아요. 주님의 사랑 제가 알아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조금이라도 배려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대요. 조금 이상하죠. 이 선교사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자기가 암이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암으로 인해서 죽을까 봐 이게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일 두려운 건 이거였대요. 주님이, 야 영미야, 너 그동안 선교사 사느냐고 애쓰고 고생했어. 이젠 그냥 좀 쉬어. 괜찮아. 너 평생 동안 선교사로 했었잖아. 내가 알아. 이젠 암도 들고 그랬는데 너 좀 쉬어. 이제 그만 나가도 돼. 이 얘기 할까 봐 자기는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 주님의 사랑이 어떤지 제가 알아요. 왜 몰라요? 충분히 알아요. 그런데 저를 배려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만약에 주님이 그 말 하실까 봐 무서워서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리타니아에 갔어요. 한 1년 조금 넘게 그곳에 생활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사막에 있는 마을에 가서 살아요. 지금 가사 뭐 하나 얘기 들어봤더니 이런 거예요. 그냥 부부가 둘이서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예배 드린대요. 그게 전부래요. 아이, 그러라고 선교사 나갔나? 뭐지?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래 사막에서 생활하다 보면 모래 폭풍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집 안으로 가득히 막 밀려 들어온대요. 문을 아무리 닫아도. 그런데 그때 모래 폭풍과 함께 모래 벼룩이 때로 날라 들어온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년 그곳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편안하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그 벼룩에 물려가지고. 그리고 매일 남편이랑 같이 손잡고 예배할 때마다 자기네들이 예배하면서 막 기도하는데 막 감사가 나온대요. 정신이 좀 이상했나요? 아니, 막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서도 이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당신 뭐가 감사한데?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당신 뭐가 감사해?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걸 뭐로 설명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효율성을 따지면 그 사막에 가서 벼룩 위에 물려서 잠도 못 자가면서 못하러 거기가 있느냐고요. 예배가 없는 모슬렘 100%인 그 땅에 한 예배자로 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여러분, 충분히 그곳에 있을 만한 거 아니겠어요? 조금 더 감사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사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2013년 8월) 햇수로다가 7년 정도 됐어요. 저희 큰아들이 하영인데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으로 다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막무가내였는지 여기 남북교회에서 우리 하영이가 생활할 때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한번 일도 저질렀는데, 그게 뭐냐면 윤은기 목사님 자가용,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 위에 올라가서 미끄럼을 탔어. 그것도 동네 애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차가 다 기스가 나고 막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한 번도 화를 안 내시고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그 하영이가
2013년 8월에 주님 나라를 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7년 전인데 대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였어요. 8월 달이었고요. 제가 섬기는 지금 바닷가에 있는 조그만 시골 교회에서 전도 행사가 있었어요. 붕어빵 전도 뭐 이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붕어빵을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그걸 동네 분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데 마침 그때 하영이가 방학이라서 집에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애들을 데리고 이제 이 전도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영이가 되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붕어빵을 들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렇게 즐겁게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죠. 그 행사가 마쳤는데 바로 제가 있는 교회가 한쪽 벽이 바다예요. 그리고 그 동네의 아이들은 바다에서 노는 게 땅에서 노는 것보다 편안한 아이들인 것 같아 보여요. 물속에서 얼음땡 놀이를 하거든요. 얼음 그러면 물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서 지내는 게 애들은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막내가 자기 덥다고 수영하러 가겠다고 엄마한테 그랬더니 하영이가 엄마 저는 어떡할까요? 너도 그럼 같이 가서 동생도 챙겨줘. 그리고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바다로 가는 것을 보고는 저희 집으로 오는 중간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아이가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저희는 막내가 빠진지 알았었고요. 저희가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저희 첫째 아들 하영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수영을 못하는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날 거라고. 저희가 이미 병원에 도착할 때는 의식이 없었고 중환자실에. 그런데 그랬던 그 하영이가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 자책이 된 거죠. 내가 그때 아이들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제가 볼 때는 아들을 잃은 것도 잃은 거지만 이러다가 아내도 잃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어떻게 하든지 다잡아서 다시 그 마음이 좀 추스러지도록 그렇게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한 2년쯤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사실은 제가 하영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제가 그렇게 막 울지 못했어요. 한 2년쯤 지난 2016년 1월인데요. 제가 태국에서 있는 그 예배 집회 모임에 제가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학교를 준비해서 그걸 진행해야 하는데 그 학교를 진행할 장소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좀 장소를 주십시오. 그런데 학교를 시작하기 전 한 달 전에 장소가 주어졌는데 새로 신축된 건물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받은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요. 학교 시작하기 일주일 앞두고 그 건물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자기 스태프들이 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당에 뛰어나가가지고 막 하나님께 소리 질렀대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뭐냐고. 주지나 말든지 줬으면 불나게 하지 말든지 해야지. 이게 뭐냐고 어떡하냐고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속상해서.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물으셨대요. 야, 너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음이 딱 오는 순간 자기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대요.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어요. 나누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데 베란간에 이렇게 듣고 있는데 눈물이 그냥 후루룩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울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울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처음에는 제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집회 시간의 한가운데인데
제가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수야, 너 나 신뢰해 줄 수 있니? 이렇게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원망하지 않아요.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너 나 신뢰해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실 때 그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제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 아들 하영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얘기하고 났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되어졌어요. 하나님, 원망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고 있네요. 하나님을 더 제가 사랑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으로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설교를 적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를 막 이렇게 적었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이해하고 있어. 내 마음의 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알고 있단다. 나도 너와 같이 아들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어. 한수야, 그래서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속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단다. 이제 내가 나를 더 깊이 신뢰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 그냥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나도 너처럼 아들 잊어버려 본 적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 이해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저에게 너 나 그럼에도 신뢰해 줄 수 있냐고, 더 신뢰할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는 그 물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 안에 가졌던 모든 응어리들과 원망들과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마음의 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제 삶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신뢰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 아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왜 여전히 침묵하세요? 하나님 왜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그 한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렇지만 너 나를 더 신뢰할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우리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함께 같이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